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묵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견고한 믿음, 견고한 교회, 우리 2023년 주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위기의 시대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내용을 로마서가 기록해 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살폈죠.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우리 에덴산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 있지요. 살펴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아이를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죠. 대충 읽어봐도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가지고 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황에 관해서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이 분위기가 시끌벅적하고 왜 이것이 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하지 못하느냐, 이런 논쟁이 한참 일어나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걸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참 부정적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어 좀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시대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삐딱합니까? 그런가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상하죠? 교회는 늘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말씀으로 충분하다, 교회는.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닌가요? 그런데 골치 아픈 이슈를 가지고 세상에 해결해 주십사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슈가 터지면 교회랑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이상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다 가능하다, 다 된다 했는데 왜 문제를 세상에 저렇게 가지고 나오는가? 제 판단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믿는 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계속 이럴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용어로는 교회의 회복, 부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우리 교회에 2023년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거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덴스 한인 장로의 교회에 가면은 답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살면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끊이지 않는 아픔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교회에 가서, 저 교회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에 관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의 원인은 굉장히 간단하게도 믿음 없음, 믿음 없는 무리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믿음 없음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믿음이 없으면 좀 연약한 그런 게 아니고 패역한 교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faithless and twisted generation. 이 비배 꼬이고 아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 모여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믿음이 없어서 그 영향이 발휘되지 못하고 세상의 아픔을 전혀 치료해 주지 못하는 상황.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거 가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 나도 가봤어. 나도 노력해봤어.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던데. 그럼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가? 거기 가도 답은 없더라, 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삶의 기대를 걸 수 없다면 그것은 좀 부실한 교회, 연약한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패역한 교회, 비뚤어진 교회, 잘못된 교회라는 말이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강하게 지적하신 이 말씀을 온 교회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는 이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물으십니다. 마음이 급한 아버지가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뭘 좀 하실 수 있다면은 어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를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를 종교의 하나로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교회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바뀌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뭐가 척척 잘 되고 무슨 환경,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길이 잘 열리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이 다급한 상황에 있는 이 아이의 병이 확 나아버리기를 기도하는 어떤 결과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 23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 어쩌면은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이런 현상을 기대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는 것은요, 가능성이 있다면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를 향해서 가능성에 있고 없고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의 문제가 아니고 믿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눈에 보이는 현상이 참된 교회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교회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어떤 저 공동체에 가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 말에 혹여라도 현혹되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것이 참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저는 세상도 교회를 인정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그 교회에 세상도 기대를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에 기대를 걸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올해에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말씀을 듣더니 곧바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이상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나이다? 보통 나는 믿지 못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는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환경, 어떤 메시지 앞에서 그냥 약간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상황.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버지는 그래도 얼른 정정하면서 그죠?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진단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계속 사는 이 현상이 더 심각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러려고? 언제까지 그러려고요? 나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도적처럼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갑자기 오셔서 재림하셔서 믿음을 보자 하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하거든요. 되게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요, 아닌 것을 그렇다 하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진짜 그런 줄 알아. 믿음이 실상은 없는데 그냥 믿음 있는 줄 알고 계속 있다. 뭐 그러다가 보면은 진짜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실상은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진실이 뭔지를 헷갈립니다. 우리 믿음에 관해서도 그런 현상이 혹여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아뢰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뭐 그게 나쁜 것이라고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도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난린데 하늘의 아버지가,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 근본적인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졸졸졸 따라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을 따라 들어갑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28절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됐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요, 기도하면은 이런 종류, 이런 힘이 나에게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 정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런 되게 강한 이 육신의 질병이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제자들이 똑같이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게 믿음의 상태와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이 작아서 나와서 기도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있는 것이 맞고,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나와서 구하고 기도해야지 된다? 설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 교회는 믿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믿음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에 기도하지 않았으니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았다. 예수님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스승을 따라 제자의 역할을 해내는데 실패한 이 무리들에게 너희들 왜 그게 안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이런 종류의 일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그냥 속속히 알지 못하지만 대충 보기에는 이런 종류의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 안 하지, 당연히. 그러나 이런 종류의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준비하지 않고 믿음이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런 종류의 일이 덜컥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대를 걸 수 있는 교회인가요? 예덴스 주변의 사람들, 캠퍼스에 있는 많은 한인 청년들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나요?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 기대하지 않는 교회, 찾아와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교회.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그러하다면은 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지 되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 까닭이에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비뚤어진 교회, 하나님 앞에 패역한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알고. 우리 교회가 그런 책망받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 견고한 믿음, 견고한 교회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나며 세상에 소망을 전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